금강경 제49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8분 일체동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체동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본다. 이 모든 것을 이 경에서는 일체라는 용어로서 표현을 합니다. 일체. 경전을 읽다 보면은 일체라는 용어가 곳곳에 눈에 띄어요. 이제 일체중생, 일체재불, 일체법, 또 일체유심조 할 때 일체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 일체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용어지만은, 초기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일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계세요. 한때 생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라문이, 이제 속인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일체에 대해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일체 하시는데 무엇을 가리켜서 일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답변을 하셔요. 바라문이요, 일체란 12천이라 그랬습니다. 일체란 12천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2처가 뭘까요?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기본 상식으로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게 12처. 자,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보이지 않는 의처. 그래서 안이비설신 의처를 이걸 내입처라고 그래요. 내입처. 그렇죠? 요거. 그 다음에 이 내입처와 마주하고 있는 대상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색처, 성처, 향처, 미처, 촉처, 의처. 그래서 요거를 외입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내입처 6개, 외입처 6개를 합쳐서 12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소위 이제 안, 이, 비, 설, 신, 의, 그죠? 눈, 귀, 코, 혀, 몸, 뜻, 요것을 뭐라고 그래요? 육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육근과 마주하고 있는 대상을 육경이라고 그래요. 육근과 육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육근과 육경으로 말하지 않고, 여기선 내입처, 외입처, 내입처 6개, 외입처 6개 해가지고,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 신처, 의처,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색처, 성처, 향처, 미처, 촉처, 법처. 이래가지고, 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안입이 설신의와 색성량 비촉법을, 요걸 육군과 육경을, 요것을 내입처와 외입처를 요거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12처 그러면 안입이설신의 색성량 비촉법 요렇게 말을 하면은 요게 육근 육경이 돼요. 그렇지 않고 그걸 처차로 바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인식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뭐가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눈은 눈의 영역이 있고, 귀는 귀의 영역이 있고, 코는 코의 영역이 있고, 혀는 혀의 영역이 있고, 몸은 몸의 영역이 있고, 뜻은 뜻의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마주하는 물질의 색처, 색의 영역, 소리의 영역, 성처, 냄새의 영역, 향처, 맛의 영역, 미처, 촉감의 영역, 촉처, 그 다음에 모든 대상의 영역, 법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역. 그래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12가지의 영역. 그러니까 그것마다 가지고 있는 영역을 말할 때는 이것은
처라고 말합니다. 그게 나눠진 거죠. 예, 여기 재밌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는 뭐가 있느냐? 안입이 설신의와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게 부처님께도 어떻게 돼요? 존재합니다. 부처님도 눈, 귀, 코, 여, 몸,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포착되어지는 물질계, 소리계, 냄새계, 예? 맛세계, 그 다음에 촉계, 감촉계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대상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부처님은요, 그것이 어떠냐? 안입이 설신의 색성량 미촉법, 요것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영역화되질 않습니다. 영역화되질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극의 깨달음 속에서 총체적으로 하나가 돼요. 영역화되지 않고. 중생들은 쉽게 나누잖아요. 무엇이나요? 우리들 분별로 다 나눠요. 예. 나눠가지고 대립을 시키잖아요. 대립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안입이 설신의가 있고 주관적으로,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는 색성량 미촉법이 있어서 이렇게 갈라놓게 되면 이게 처가 돼요. 근과 경이 본래는 근과 경이 대립적 관계가 아닌데 육근과 육경이 대립적 관계가 아니에요. 연기적 관계지. 그런데 중생은 대립적 관계로 봐요. 그래서 대립적 관계로 보기 때문에 어떤 용어가 나옵니까?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는 겁니다. 나와 남을 나누는 거예요. 아와 인으로 나눈 거예요. 아상과 인상으로 나눈다 이 뜻이에요. 이게 갈라지는 거죠. 나와 남을 갈라서 놓고 보잖아요. 이게 대립이죠. 따라서 이 12처 할 때 이 처라는 용어 대신에 입이라고 하는 들립자를 써가지고 입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12입 혹은 12처 말하는데 이 12처라고 하는 이 처는요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중생들의 분별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를 이거 처라고 그래요. 부처님께는 뭐가 없다? 처라는 게 없어요. 따라서 이 처라는 용어는 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이것은 12처가 되는데 12처는 중생의 무명과 어리석음과 분별에 의해서 나타난 잘못된 인식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그 분별이 없어지도록 12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각각 나눠지지 않는 그런 경지를 가리켜서 화엄경에서는 일진법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마음이 뭐겠어요? 분별하는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게 나타났다. 무명과 분별심에 의해서 입처가 12처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 무명과 분별이 사라지면 처라는 용어가 입처라는 용어가 사라지겠죠. 그때 그 분별이 사라진 그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바로 부처님의 마음 불성이라고도 말하고 마하반야라고도 말하고 대원각이라고도 말하고 진여라고도 말하고 대각이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대각 부처님의 큰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오로지 모든 것이 나눠지지 않는다. 모든 걸 이렇게 따로따로 세밀하게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다. 이건 뭐가만 있어요? 오로지 하나의 깨달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은 마음과 이 세계가 그야말로 하나가 된 거.
하나가 된 요거를 오로지 하나만 있을 뿐이야. 오로지 하나만 있을 뿐이니까 여기에선 하나라는 말도 없죠. 하나라는 말은 중생들이 여러 수로 나누니까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하나라는 용어를 썼지만은 불교는 그 하나라는 그것마저도 그 숫자마저도 버리게 되니까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뭐 하나 이 세상이 뭐 하나의 진리라느니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야? 일진법계라 하나의 진실한 부처님의 세계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볼 땐 모두가 다 부처님 한 분이야. 그냥 이게 다 부처님 한 분의 나툼이라 이 삼라만상이 전부 부처의 나툼이요. 그게 부처의 나툼이 무엇을 따라서 이것이 드러난다? 깨달은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중생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낱낱이 다 자타를 나누게 되고 선악을 나누게 되고 미추를 나누게 되고 성스러움과 추함을 나누게 되고 절대자와 피조물을 나누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생은 뭐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고 부처님은 위대하고 성스러운 존재가 나누잖아요. 그러나 일진법계에 들어가면 오로지 진실한 진리 그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처라는 이름도 사라지고 중생이라는 이름도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분별이 사라졌는데 거기에 무슨 이름이 달라붙고 거기에 무슨 가치가 달라붙고 거기에 무슨 기준이 따라붙을 수 있겠는가? 네. 일체라는 용어가 그런 심오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시여, 열애께는 유관이 있사옵니다. 그랬어요. 요거 이제 이 금강을 경을 설하시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국한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간 부처님에게 인간 수보리가 붙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유관이 있사옵니다. 유관은 이게 살덩어리가 붙어 있는 눈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에 붙어 있는 눈, 이거 유관입니다. 유관이 있사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에게 천안이 있는가? 천안은 이것은 초능력의 눈입니다. 부처님이 지닌 신통력에 의해서 바라보는 눈, 그죠? 신통력의 눈, 신통의 눈이죠. 천운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 인식 능력, 이걸 갖다 바로 천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천안으로서 모든 걸 막힘없이 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천안통 그럽니다. 굉장히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나약한 존재로 그려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이 경전에 보면은 갖가지 신통을 나타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부처님의 신통이 더 자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믿음의 체계니까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믿으면 사실인 거고, 이건 설화다 믿으면 설한 거고, 뭐 그건 믿음의 차이니까 믿는 자에 그건 평가를 맡기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부처님에게는 부활했다는 말씀이 없죠. 왜냐하면 부처님 부활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부활을 하지 않았지만 부활 빼놓고는 전부가 다 어떠냐, 다 능력이 뭐 신의 능력을 초월한다고 나와 있죠. 어떤 신들도 부처님과 같은 신통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 경전에선 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승경전에서는요,
요거는 이제 경전의 내용이라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받아들일 것이냐, 교훈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듯이, 이 부처님은 이제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대신에 부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온다라고 하는 뭐 재림 같은 사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미륵 부처님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미륵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미륵 부처님하고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대승에서는요, 일진법계에서 하나의 진리가, 이 진리가 중생의 염원을 따라가지고, 중요합니다. 중생의 염원을 따라서 중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갖게 되면은 이 법계에서 그 법신이 진리의 몸이죠. 진리의 몸이 육화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요, 사실은 미륵 부처님하고 과거 칠부라고 다 동일체라고 보고 있어요. 대승에서는. 다른 격기 다른 부처님이 아니라 이걸 갖다 일체 무슨 모든 부처님 하나다. 하나의 몸이다. 그 뜻이죠. 모든 부처님은 하나의 몸이다. 거기선 여러 가지 몸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 삼세열의 일체동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은 같은 분이다. 이 뜻이 쉽게 말하면 깍깍깍 뭐 다른 인격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항상 몸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육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림설이죠. 자, 그 불교에 재림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림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는 다르게 부활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사형에 못 박히고 사형당하고 그 다음에 재림하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각본으로 보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화된 것이 예수님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수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는 불교에 그런 사상이 없느냐면 그런 사상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께서는 굳이요 그런 기독교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중생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몸을 놔두신다 하는 것이 이게 화신 사상이에요. 천백억 화신. 그런 모든 부처님이 항상 중생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처님은 항상 몸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몸을 나타내시는데 일정한 장소에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언제 어디서나 그 몸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중생들이 몰라서 그렇지. 중생들이 부처님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 부처님이 이 세간에 나타나실 때는 부처의 형상만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갖가지 모습을 나타내서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는데 중생들에게들은 그게 부처님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은 어떤 때는 친구로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애인으로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원수로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축생으로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신으로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보살로도 나타나고 뭐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으로한테도 나타나고 뭐 갖가지로 나타내서 그 사람을 깨우쳐 주되 좋은 일만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 역화보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고 이 상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해서라도 그 중생을 제도한다. 그걸 역화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가고 또 뭐예요? 예. 보살의 두 종류가 있어. 이게 좀 설법과는 약간 이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보살은 순화보살이 있어. 순화보살은 내 뜻을 잘 맞춰주고 나를 잘 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게 하는 보살이,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보살이 있는 거라. 이걸 순화보살이라 그래.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역화보살이야. 역화보살은 나를 거슬려, 나를 고통스럽게 내 뜻대로 맞춰주질 않아. 근데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를 통해서 내가 이 성숙하는 마음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기서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인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역화보살이라 그래요. 근데 중생들은 순화보살만 되지, 순화보살만 원하지 역화보살은 원하지 않거든. 예. 아, 사탕이 좋지 쓴 약이 좋아? 그래서 이제 그게 참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은 순역 경계를 잘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모든 거는 자기가 극복하기 나름이야. 마음에서 어떻게 그걸 돌리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걸 극복하면은 그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으면은 성숙하는 거고,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회피하면은 거기에 주저앉는 거지 뭐. 그 수행이라는 것은 좋은 경계가 나쁜 경계가 됐건 늘 말하자면 부처님이 나타나건 악마가 나타나건 부처가 변해서 악마가 됐건 악마가 변해서 부처가 됐건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극복해야 이게 해탈이요. 그렇지 못하면은 전부 순화보살만 원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건 참 공부에 진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부처님의 그 능력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능력이 참 대단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천안이 있사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지혜의 눈이 있는가? 부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죠. 존재의 실상을, 모든 존재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시는 분이죠. 제법의 실상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갖다 해안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눈이 있사옵니다. 수보리여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법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는가? 법안, 법을 보는 눈이, 모든 법의 근본을 다 아는 그런 눈을 법안이라고 말합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부처의 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는 불안이 있사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에요. 뭔가 눈이 밑에부터 위로 올라가죠. 그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렇다면 어떤 유관보다는 천안이 스승하고 뛰어나고, 천안보다는 해안이 스승하고, 해안보다는 법안이 스승하고, 법안보다는 불안이 스승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행 과의와 연결이 되어 있어. 자, 유관은 뭐냐면 범부 중생의 눈이야, 그냥. 보통 이 중생들의 눈이고, 천안은 유관보다 뛰어난 천인들의, 천상 인간들의 눈이고, 해안은 뭐냐면
아라한의 눈입니다. 아라한의 눈. 그럼 법안은 뭘까요? 보살들의 눈이에요. 부처님이 채 되지 못했지만 부처님의 과후에 거의 들어있는 분들. 다시 말하면 지우에 들어있는 보살들이에요. 십지에 들어있는 보살들. 이런 보살들은 이분들을 법안을 소유한 성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안의 소유자는 누구냐? 아라한들이고 법안의 소유자는 보살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불안은 부처님만이 지니고 있는 눈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오안이라고 그래요. 오안, 5종류의 눈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눈이 육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5종류의 눈이 있는데, 육안은 물질의 눈이고요. 또 천안도 천상 인간들이 눈이 있습니다. 물질이 뭐냐면 물질로 되어 있어요. 천상 인간은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비물질에서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부처님 법에서는요, 이 영적인 존재들도 몸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몸이 우리 인간의 몸보다 훨씬 그 물질이 미세하다 보는 거예요. 아주 너무 가늘어서 너무 세밀하고, 쉽게 말하면 고와서 우리의 육안으로 포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천상의 인간들, 그 귀신들, 뭐 다 신들도 다 뭘 가지고 있다? 몸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인간보다, 이 축생들보다 좀 어떻습니까? 그 몸이 그 물질이 가지고 몸이 물질이 미세할 뿐이지 몸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안도 물질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해안이나 법안이나 보라는 물질의 눈이 아니죠.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 그래서 물질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물으시냐면,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항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모래 아래 대해 열애가 말한 적이 있는가? 저 항아는 겐지즈강의 모래에 대해서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말한 적이 있죠. 부처님께서 늘 비유하실 때 겐지즈강의 모래알수를 비유하시잖아요. 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많은 것들을 비유할 때는 어디에다 비유를 해요? 겐지즈강의 모래를 끌어다가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발을 빗대 가지고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준시여, 열애는 항악 가운데 있는 모래에 대해 말씀 하신 적이 있사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하나의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알 수만큼의 많은 항아가 있고, 그 모든 항아의 모래알 수만큼의 불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를 참으로 많다 하겠는가?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부처님 뭐라 그래요? 다른 경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계는 한량없는 소의 부처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불교의 우주관은 이 우리같이 이렇게 하나의 이 지구 같은 요 지구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헤아릴 수 없는, 공간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겐지즈강의 모래알수와 같은 강이 있고, 그 강의 모래를 생각한다면은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세계가 있겠는가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여기서 불세계라고 말해요. 수만큼의 불세계가 있다면, 부처의 세계가 있다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불세계는, 대승에서 말하는 불세계는 중생세계를 떠나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를 중생이 살아가는 중생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부처 세계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공부를 좀 이 교학의 바탕을 두지 않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계가 층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딱 봐가지고 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꾸. 예. 그 몇 차원의 세계, 몇 차원의 세계, 몇 차원의 세계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뭐 맨 꼭대기층이 뭐 부처님 세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 법은 그게 없습니다. 무슨 차원이 없어요. 무슨 천상계는 뭐가 있어요. 뭐 밑에 보면 색계 욕계천에 뭐 유격천이 있고 그 다음에 색계에 뭐가 있어요. 24개 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위에 또 4개 천이 있어가지고 28천이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해가지고 28천이 있죠. 28개의 천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욕계의 이제 욕계의 도리천상이라는 것이 또 그게 또 도리천만 해도 그게 33층 구조로 돼 있어요. 도리천만. 그래서 33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33천은 욕계천에 해당되는 도리천의 구조를 말하는 거고요. 엄밀히 크게 나누면은 불교에서의 천상은 몇 개가 있느냐? 28천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28천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곳 자체도 다 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중생 세계를 떠나서 부처님 세계가 따로 없어. 같은 세계인데 중생 세계가 곧 부처님 세계고 부처님 세계가 중생 세계인데 마음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번뇌를 극복을 해서 그 마음이 깨달아져 가지고 청정하냐 더러움냐에 따라서 중생계가 나타나고 부처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국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한량없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항아의 모래수에 비유할 만큼의 불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중생세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뒤에 있는 그것이 곧 이해가 갑니다. 저 많은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아느니라. 예. 저 많은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아느니라. 마음을 다 아느니라. 모든 중생의 마음을 아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마음을 다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처님 그럼 모든 하다면 닭의 마음도 알고 소의 마음도 알고 귀신의 마음도 알고 사람의 마음도 알고 어린의 마음도 알고 심지어는 외계에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그 생명체 마음도 다 아느냐 하나하나 전부 다 들여다보고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감정을 일으키는지 이걸 다 아느냐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 마음의 구조를 안다 이게. 예.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마음이 어떠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 마음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의 그 실상을 바로 안다는 뜻입니다. 중생들의 마음의 실상을 바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도 사실은 부처님께서 어떤 걸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본다는 것은 중생편에 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중생편에 서서 이렇게 중생들이 뭘 보니까 부처님도 그걸 본다라는 것으로서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좀 더 이렇게 상승법, 좀 더 높은 진리에 관계되는 경전들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법도 보는 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좀 어렵죠? 심지어는 부처님에게는 보는 자도 없고 보는 대상도 없다. 보는 자도 없고 보여지는 대상도 없으며 따라서 보는 바가 없다. 본 게 없다 말이야. 볼 바가 없다. 보는 자도 없고 보는 대상도 없고 보는 것도 없다. 이것을 이름하여 본다 한다 이랬어요. 예. 그래서 요 금강경을 그런 대경 큰 경전에서 볼 때는 요런 건 뭐냐? 금국설법은 아닙니다. 금국설법 좀 더 높은 설법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 중생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부처님께서는 어떠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금강경에서는 보지 않습니까? 지혜는 이 오안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청정한 오안으로. 부처님의 이 5가지 논을 요걸 갖다 다 갖추고 계신데 요 안을 오안이라고 그러고, 오안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번뇌에 의해서 오염된 바가 없으므로 오안청정이라고 그래요. 오안청정이다. 오안청정상. 그래서요 절에서 부처님을 갖다 이렇게 소위 하는 조만식 할 때 거기에 들어갑니다. 유관 정정상, 천안 정정상, 해안 정정상, 법안 정정상, 불안 정정상 이렇게 나와요. 예. 그 유관 구족상, 천안 구족상, 법안 구족상, 해안 구족상, 법안 구족상, 불안 구족상 이렇게 그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 나 그 청정한 눈으로 본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아까 말한 대로 보는 주체도 없고 보여지는 대상도 없고 보는 바가 없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거기서 또 이렇게 또 본다 이 말이야. 봐.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볼 것이 없는데 보고, 보는 주체가 없는데 보는 자가 있고, 예. 볼 바가 없는데 본다. 보되 본 바가 없고, 예. 보는 자가 없되 보는 자가 있고, 보는 대상이 없으면서 보는 대상이 있다. 그 여기서는 보는 분, 부처님이 계시고, 보는 대상인 중생이 있고, 본 바 그 내용이 있는 거죠. 예. 그 요런 법문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차근차근 되풀이해서 들어야 이해가 갑니다. 뭔 얘기라나? 이렇게. 근데 불교 공부를 안 해도 이와 같은 말씀을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절에 많이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절에 30년 다녀도 법문 못 들으면 헷갈리죠. 전혀. 금강경 뭐 하루에 만독을 한다는 무슨 소용이 있어? 금강경 만독하면 정진하고 수행하는 건가? 아니면 이런 설법 들으면 이거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경전을 탐구하고 경전을 강의하고 예. 늘 경과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도 이런 법문들 이게 수행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밝아지고 얼마나 높은 차원의 중생의 차원을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겠어요. 설법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제1차 가장 성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경전을 가르치며, 그 기독교에서는 말씀이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그런데 불교는
이 말씀, 부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 말씀이 필요 없다. 참선만 하면 된다. 정진하면 된다. 그게 수행인 줄 안다니까. 그 수행들도 수많은 참선, 염불 이런 수행도 경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 자기가 잘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제대로 공부하는 건지. 그리고 공부하다가 수행을 하다가 정진하다가 나타나는 경계를 자기가 어떻게 가늠할 거야 그걸. 옳은지 그른지 거꾸로 가는지 바로 가는지 자기가 뭐야 그 단계가 뭔지 알아. 왜 나타나는지 이걸 모르거든. 이 경전에 공부를 해야만 분명히 알 수 있죠. 껌껌한 밤중에 막 그 무조건 달리기만 하면은 목적지에 다다르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냥 달리기만 하면 돼? 그냥 열차를 탈 때 그냥 빠른 열차만 타면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달리는 열차만 타면 목적지에 다다르느냐 이거요. 목적지에 다다르려면 목적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는 교통편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다 이거지. 자, 여기 이제 정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 말씀이 지금 일체동관분의 핵심이야. 수불이야. 저 많은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다 아느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모든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일 따름이기 때문이라. 마음 하지만 마음은 이름일 뿐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다? 이게 마음의 공성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뜻? 마음도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나타난 거야. 마음도 조건 지어진 것 본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응? 이 세상에서 본래 있다고 가리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불교 외의 종교들이 본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 절대자가 계시다고 본 거예요.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이전에, 생겨나기 이전에 본래부터 계신 분. 혹은 종교가 아니라도 철학에서 뭔 말합니까? 본질, 뭐 이거 있죠. 본질. 이 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본질이 있다고 보죠. 예. 신이 절대신에 의해서 절대신이 본질이고 그 신에 의해서 이 우주세계와 인간이 모든 천지만물이 나타났다 했을 때 우주만물과 천지 이것들은 다 저게 뭐 이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과 현상으로 나누잖아요.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과 현상으로 나누는 거예요. 신을 갖다 개입할 수도 있고 신이 개입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도 유실론적 철학이 있고 무실론적 철학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은 뭐가 있냐면 이 현상의 배후에 어떤 본질이 있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신이 됐건 신이 됐건 이법이 됐건 네. 그 본질을 신의 속성으로 설명하느냐 신이 아닌 이법의 속성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유실론적 철학과 무실론적 철학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철학도 어디까지나 대부분 여태까지 흘러내려온 철학은 본질에서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냐? 본래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지. 그렇게는 안 변해. 현상은 변해도 모든 건 변해도 그 자리는 안 변한다고 보는 거야.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나 도교도 이게 도를 말하잖아요. 따오, 도. 그래서 이게 중국은 도교예요. 엄밀한 의미로. 유교도 도교에 들어갑니다. 도를 말하니까. 도도 뭐예요? 본래 도가 있었다. 천지 만물에 도가 있었고 그 도에서 모든 게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도는 불교에서는 사실 도라는 건 궁극적 그런 중국에서 말하는 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그건 방법이에요. 방법, 팔정도.
진리를 깨닫는 방법을 도라고 그래. 근데 그게 중국 사상하고 결합돼 가지고 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불교에서 도는 깨닫는 게 아니라 실천이죠. 불교에서 도를 깨닫는 게 아니라 뭘 깨달아? 법을 깨달았다고 해야 맞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깨달은 거지 사실 도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도는 실천한 거예요. 실천법이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팔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본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신이나 이 도처럼 본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절대화시키죠. 심지어는 마음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는 일체유심조 같은 걸 화엄경의 일체유심조 같은 모든 건 마음이 만들었다는 이런 말을 착각을 해가지고 마치 마음이 독립적인 실체가 있어가지고 천지만물 이전에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됐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하니까 어떤 설법을 하느냐면 이 마음은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도 있었고 천지가 사라져도 이 마음자리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런 헛소리들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해요. 지금도 너나 없이 많이 해. 그것에 부처님께서 그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파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건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마음이라고 하는 자성이 없다. 마음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어. 응? 자체 성품이 없고 자체 모습이 없어. 그래서 마음에 어떤 실체를 부정했다 이 말이야. 마음 하지만 마음은 무하야. 예, 이것은 견과적 얻을 만한 게 아니야. 이게 마음 자체가 얻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얻을 만한 법이 없어. 그래서 끝내 불교에서는요, 현재의 이 중생의 현재 분별하는 마음은 벗어나야 될 존재입니다. 해탈이라는 건 뭐예요? 육체로부터만 벗어난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서 끝내 마음은 버려져야 될 대상이요. 열반에는 마음이 없어. 다만 육신을 가진 부처님께서 인식작용을 중생에 사시면서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식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작용을 하지만 그 열반의 경지에서는 여기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세우지 말라 이거예요. 마음을 절대화시키지 말라. 그래가지고 무슨 몸과 달리 마음은 몸뚱아리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로 그려져가지고 뭐 마음을 뭐라 그래요?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 몸뚱아리는 송장이고 몸뚱아리는 가죽주머니고 몸뚱아리는 하잘것없는 생명이 없는 물질에 불과하고 그것을 끌고 다니는 주인이 마음이다 이래가지고 몸보다 마음을 아주 어떤 그 수승한 존재로 이렇게 자꾸 그려지는데 마음도 몸이 없이는 발생을 못하고 작동을 못해. 몸이 없이 마음 혼자 작동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몸에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연계야 그냥 의지하니까. 몸을 갖다가 몸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듯이 우리는 어떻다? 마음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이 몸에서 얻을 바가 없어. 몸에서는 뭐 불변하는 고정 불변의 그 실체를 얻을 수가 있나 몸에서? 마찬가지다 이게. 몸의 법칙이나 마음의 법칙이나 그 법칙은 같은 거예요. 예. 진리는 하나를 그냥 모든 것을 다 통과하는 게 진리야. 몸의 법칙 다르고 마음의 법칙 다르나? 작용하는 바는 다르나? 그 속성은 같다 이 말이야. 그 속성은 같아. 뭐냐? 몸이 공하기 때문에 마음도 공해요. 공하기 때문에
이무소득이라 얻을 바가 없어. 거기에서 한 법도 쥐어 잡을 게 없다 이거야. 의지할 바가 없고, 예, 없어 그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뭔가를 마음에서, 부처를 마음에서 찾으라고 하니까 마음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럼 꿈 깨세요. 몸에서는 얻을 바가 없으니까 마음엔 뭔가 비밀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베일이 있어. 그거를 개발하고 그걸 깨달으면 내가 뭔가 위대한 존재가 된다. 뭐 여태까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획기적인 무엇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망상을 버려야 돼. 만약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가 그게 무슨 참선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명상을 하다가 뭔가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개시허망이에요. 전부 경계일 뿐이요. 뭐냐, 중생의 마음은 또 어떤 그러한 짓거리를 해. 내가 뭔가를 보고 듣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속에 뭐가 있어? 종교적 지식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 지식. 그럼 무당을 따라다니면서 무속인들의 말을 들었고 무속인들한테 기도하다 보면 무속인의 경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참으면 그쪽 게 나타나는 거예요. 불교 속에 들어가지고 불교 말씀을 듣다 보고 불교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그걸 구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있어서는 불교 속에 들어와서도 어떠한 체험도 불교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어떠한 체험도 놔버려야 돼. 놔버려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없어. 그건 지 오온에서 일어난 허망한 살림살이들 뿐이야. 거기에서 내 어떤 정신적 능력에 의해서 흐르는 한강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고 중생의 마음을 다 보고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아맞추고 그 사람 집안에 주방에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아는 재주를 갖고 쳐다보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유의법이지 무의법이 아니야. 왜? 조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래서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이룬 게 있고 안주할 바가 있고 거둬질 바가 있으면 전부 이게 외도, 삼화 외도다. 마음이 헛개비 같아서 얻을 바가 없는데 마음에서 일어난 경계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설법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